제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평안을 전합니다. 요즘 더운 날씨에 더욱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계속 볼 텐데요. 어제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했죠. 10가지 재앙 다 겪고 장자가 죽고 나서야 이제 바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습니다. 드디어 나오죠. 정말 너무 멋지게 나왔습니다. 돈도 많이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소, 양, 말 다 가지고 아이들도 다 데리고 너무나 멋지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13장 20절에 보면 에담이라는 곳에 진을 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카톡장에 올리고 지금 띄울 수 있으면 또 띄워 보겠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지난번 어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파라오 말고요. 바로 블레셋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도를 잘 보시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홍해도 사실은 건너지 않아도 돼요. 재밌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백성들을 잘 아셨다고 생각해요. 어떤 생활을 계속 해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죄송해요. 노예 생활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수동적이고 또 남 탓 잘하고 그리고 의존적이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불평 많고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뭔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이 많고 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 탓. 그것이 또 노예 생활의 그런 어떤 폐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건설하고 계시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송해요.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시고 거기서 실패하셨어요. 그리고 니므롯, 바벨탑, 한 사람들의 반역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이신가, 가장 위대한 신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백성들을,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계속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셨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잘 읽어보시면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그곳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는 것,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델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궁금해하기를 원하시죠. 아,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가 살아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너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너의 인격과 너의 사랑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야기하시죠.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선전하는, 광고하기 위한 사람으로 너희들이 뽑혔다. 우리가 뽑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뽑혀진 우리들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룰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저도 읽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건성, 아까 말씀드린 수동적이고 이런 상태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블레셋 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할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오늘 말씀 14장 말씀은 굉장히 흥분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나리오를 다 짜고 계세요. 이 에담이란 곳은 지도를 잘 보시면 잘 알 수는 없는데 그 인공위성으로 쏜 그 이렇게 산악 지역의 지형이 나타난 지도로 보면은 에담이라는 곳에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둘러싸인 곳에 거기에 지금 진을 친 것입니다. 캠프를 거기다 쳤어요. 250만이.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오늘 14장 말씀에는 조금 더 내려와서 비하이롯이라는 곳에 진을 치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곳은 어디냐면 바알스본 건너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이가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광활한 바다가 아니고요. 13km 정도 되는 해협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바로 앞에 보입니다. 바알스본이 건너편에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바알스본이라는 곳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재단이 지금 재단터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면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가 이걸 알면 찾아올 거다, 잡으러 올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 너무 멋지시죠? 바로가 잡으러 올 것을 미끼로 두기 위해서 바로 이 비하히롯에 진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왜 계획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고방식이 바뀌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알맞은 생각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뭘 원하시는 겁니까? 너무나 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랑 너무 친하고 싶어요. 자녀가 저를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능력이 없는 게 너무 부끄럽고 또 미안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저같이 한계가 있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자신이 있으세요. 내가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한계도 없고 온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초월한 바로 그 신이야.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누리고 즐기기를 원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14장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나 멋진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겨냥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면 이집트 사람도 다 보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로 뽑으셨지만 또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주세요. 오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와, 하나님이란 신이 너무 멋지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백성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회를 주십니다.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출애굽했습니다. 알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노예들, 또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 다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온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기 원하신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또 계속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미끼를 물죠. 추측해 보건대 어떻게 이집트에 있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비하히롯에 진친 걸 알았을까요? 아마 그때는 이 믹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믹돌은 이집트에 초소가 있었던 곳이다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비둘기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할 수, 소식을 또 전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바로는 당장 미끼를 물어서 출동합니다. 무기 병건 얼마고 막 나오죠. 엄청난 양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오죠. 8절까지는 좋아요. 담대하게 잡으러 왔는데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10절에 들어서면서 무너집니다. 바로가 바로 뒤에까지 찾아온 것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탱크, 지금으로 치면 탱크, 장갑차 총 쏘면서 막 달려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정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예요. 진을 치고 있는데 갈 데도 없어요. 지금 바다가 있는데 이집트의 바로가, 그리고 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나의 옛날 주인이 따라와서 지금 거기서 내가 너를 다시 잡아갈 거야 하는데 안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을 많이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아마 거기 섰을 때는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죠. 두려웠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무서우면 내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남 탓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 탓을 시작하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욕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뭐라고 원망합니까? 야, 내가 언제 여기 나온다 그랬냐? 내가 언제 여기 나온다 그랬냐? 나 정말 여기서 죽기 싫어. 내가 있겠다고 그랬잖아. 내가 거기서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겠다고 했잖아.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두려우면 뒤집어지면서 내가 그때 어떤 사실을 있었는지도 잊어버리게 되죠. 노예 생활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이집트 생활이 마치 행복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주여.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알기 원하신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노예 생활에서 그 이집트의 종이 되었던, 시키는 대로 하던 그 시간에서 이제 누리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쓰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집트에서 부흥하게 하시고 또 재물도 지금 많이 주셨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와,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에도 못 간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뭘 바꿔야 합니까?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사고방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고방식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이집트가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 나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고방식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안 건너도 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쟁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하게 하세요. 우리의 지금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은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축복입니다. 이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이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알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높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가 힘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생각이 바꿔지지 않아요. 노력한다고 바꿔지지 않아요. 완전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독교인이란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좀 노력해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레벨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를 겪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겪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겪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고통스러우세요? 정말 너무 힘드세요? 그렇다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이 하나도 없습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뒤에 파라오가 달아왔습니까? 지금 금방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나 많이 겪었으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거예요. 겸손하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다 아시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는 척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홍해 왜 건너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이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대로 들어가면 똑같은 지대예요. 똑같은 지대에서 또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지금의 고생이 나중에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대답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정말 한바가지 쏟아놨는데 모세는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4가지가 있어요.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두려워하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모른 척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파라오가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지금 군대가 이만큼 따라왔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장갑차, 탱크 우리 집 앞에까지 밀려왔어요.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장갑차 탱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와, 너무 멋지죠. 어떻게 안 두려워야지.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자기 최면으로 무서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안 무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라오를 끌어들였구나. 작전을 알게 되면 아, 우리는 지금 홍해를 건널 거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 너무 재밌어요 지금.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입에서 불평이 막 나오죠.
정말 너무 무서워서 기절해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 이 상황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바로 탱크 장갑차, 지금 바로 우리는 죽기 직전이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죠? 서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라.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라. 자기 자리에 서라.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비아이롯에 서 있습니다. 지금 앞에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바알스본을 보면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자리에 서요. 앉아 있으라는 아닙니다. 서 있어야 돼요.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가만히 서서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한테 가만히 서 있으래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서라. 자기 자리. 당번이 있겠죠. 오합지졸이 되면 안 되겠죠. 대열이 있을 거예요. 거기 서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밥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침번을 설 것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 벌러 나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기를 기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아까 돈 벌러 나가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겨준 일이 있을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거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리, 자기 땅에 서는 것입니다. 250만이 비하이롯에 서 있어요. 자기 땅에 있겠죠. 우왕좌왕하면 자기들끼리 넘어지고 다쳐요.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죠? 자기 자리에 서 있으라. 용감하게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걸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을 걸 상상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을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탱크 장갑차가 뒤에까지 찾아왔는데 누리는 그 미친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꾸준히 꿋꿋이 서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것을 이 사람들 보게 되고, 이집트 사람이 다 죽는 것을, 군대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있습니다. 뭐죠? 진정해라. 평안을 유지하라. 평안을 유지하라. 아멘. 평안을 유지하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가지 한번 다시 정리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뭡니까? 자기 자리에 서라. 가만히 서 있어라. 자기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보라, 즐기라. 네 번째, 평안을 유지하라. 진정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르다. 길은 차원을 달리해라. 두 번째, 뭡니까? 자기 자리에 서라. 사명을 감당해라. 도망가지 마라. 세 번째,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즐기라. 누리라. 였죠. 네 번째 뭡니까?
평안을 유지하라. 진정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많은 불평을 했지만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것을 보고 즐기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 가족들은 들어갔겠죠.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 이 더운 여름에 또 요즘 많이 힘든데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죠.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이게 받아들여지게 축복해요. 할렐루야. 정말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고체계를 완전히 바꿔서 다른 레벨로, 완전 다른 레벨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을 모두 다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귀한 가족 여러분을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짜자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이 노예 근성, 세상을 앙망하는, 세상을 갈망하는 저희들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괴로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홍해를 앞둔 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며 내 자리에 가만히 서서 기쁨으로 즐기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오셨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우리의 사명만 감당할 때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이집트의 그 군대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 그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한국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온 세계를 지켜주시되 하나님을 알도록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적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보냅니다. 화이팅!